하신 주여 날 붙드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내용인 시기와 이어지면서 계속된 공동체 내부의 문제들에 대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다툼과 세상 벗함 그리고 비방이죠. 먼저 나오는 다툼의 문제를 살펴보면 이것은 어제 본문의 내용인 시기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면 그 사람의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을 더 보게 되고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 곧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은 결국 서로 간의 다툼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다툼의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 다툼의 근본적인 본질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욕심을 내게 만들고 나보다 더 가진 누군가를 시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다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을 살펴보면 매우 무서운 단어가 나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야고보 사도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다투는 행위가 형제를 살인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욕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내고 또한 시기하게 되어서 결국 다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살인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떠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정욕에서 시작한 욕심은 시기를 만들어내고 다툼을 만들어내며 결국에는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정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두 가지 문제점도 어떻게 보면 이 정욕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문제는 세상과 벗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형제 비방의 문제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는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지요. 4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가늠한 여인을 부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부름은 단지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음이라는 것은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간음한 남자와 여자 모두를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부관계를 떠나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 간음한 남자와 여자 모두를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간음이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4절에서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 간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11절과 12절에서는 비방과 관련하여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과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야고보 사도는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비방하는 사람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재판관은 12절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다 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하는 재판관의 자리를 빼앗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 다시 말해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잘못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렇게 정욕은 세상과 버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한 형제를 비방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리에 앉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가면서 세상과 버타고 또 다른 형제를 비방함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제거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인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형제를 살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모두 정욕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정욕, 우리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는커녕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살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만나야 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이제는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만나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함을 순간순간 받으며 따라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자유를 또한 마음껏 누리되 우리의 책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의 사역이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정상화가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